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 무기력함과 답답함과 같은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안절부절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붕괴의 징조에 대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에 관한 말씀이라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에 관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좀 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심령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신념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불교의 붓다의 경우도 신념을 찾기 위하여 살고 있던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붓다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신념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다른 종교와 같이 깨달음과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념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이 부정당할 때 겪는 그 공허함과 고통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회와 법정에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회와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문과 매질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일은 그들이 틀렸고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물론 험한 선교제와 같이 생명의 위협이나 폭력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공격들을 받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공격은 한층 심해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느냐? 신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너의 믿음과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 아니냐? 내 몸 하나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챙긴다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틀렸고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우회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각자 인생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찾은 답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찾은 답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찾은 답이 맞았음을 확인해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항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빠른 원인과 결론을 찾고 내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념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섣불리 나의 믿음은 하등한 것이라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신념에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이 공격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삶과 영혼의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미 포기했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끝이라 생각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며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끝이라 생각되었을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비록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먼저 좌절하기보단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작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힘으로 살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풍족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내가 얻어낸 것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을 잊지 않고 좌절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섣불리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그 손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흔들 수 있지만 반대로 주신 믿음과 신념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라는 벽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먼저 행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덥는 손길을 통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넓은 마음과 시야를 주셔서 어려워하는 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